수년 전에 좀 시간이 됐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제가 이 지역의 향목으로 예비군들에게 정신 강조하는 그 목사님들은 예비군인데 그 향목이라고 해가지고 예비군들에게 이제 모아놓고 설교가 아니라 정신 교양 강좌를 하게끔 됐습니다. 이 항목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군부대에서 군부대 시찰을 나갔습니다. 지금 작년에 아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났던 그 판문점을 견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딱 가는데 앞에 헌병 차가 이렇게 빙글빙글 소방차처럼 경찰차처럼 돌면서 이렇게 쫙 가면 우린 뒤에 한 버스에다 이렇게 타서 이렇게 가는데 전부 다 군부대 옆을 지나가고 보초들이 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 길이 다 열리고 그 다음에 뭐 충성 인사 지나가면 다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헌병하고 같이 가니까, 헌병차가 우리를 호위해서 가니까 그런 겁니다. 또 오래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시내 볼일을 보러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나를 쳐다봐요. 그리고 앞 사람만 쳐다본 게 아니라 옆 사람들도 쳐다보고 저쪽 칸에서도 나를 가끔씩 쳐다보고 이렇게 서 있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우아래로 휘둘면서 쳐다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뭘 실수했나, 얼굴에 뭐가 묻었나, 왜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왜 그런지를 알고 내가 아주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 양옆에 천하의 철색 미녀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쪽은 아주 그 예쁜 새카만 단발머리에 정말 피부가 좋고 이렇게 아주 그 단아한 그 꼭 탤런트 같은 그 아가씨가 책 두 권을 무릎에 딱 넣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무슨 영화 촬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좀 서구형인 미인이 머리 색깔도 갈색 같은 걸 해서 약간 파마해서 긴 머리로 해가지고 명품 옷에 명품 가방을 딱 들고 옆에 하고 귀걸이도 멋있게 하고 그렇게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아가씨들을 훌쩍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그런데 내 앞에 한 아주머니가 점잖게 생긴 사람이 이 대낮에 아가씨들이나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말해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하고 함께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이겁니다. 도둑놈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도둑놈처럼 보여요. 도둑놈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과 함께 하면은 술 취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이겁니다. 새해가 됐는데 이 새해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러니까 전에는 사울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울 왕과 함께 했는데 사울 왕이 범죄합니다. 잘못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윗과 함께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특히 새해를 맞이했는데 결단을 해. 나는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사역이, 그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면 높여지는 것이고, 나에게 복을 주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멋있게 생겼고 열심히 산다 해도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는 실패하는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인생이 아주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성공적으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건 먼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심어줍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너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겁니다. 본래 다윗은 이새의 18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집에서도 별일 없는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형들이 너무나 잘생겼고 훌륭하고 똑똑했어요. 형들이. 그래서 형들이 곽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별일 없는 이렇게 아이로 취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그 목동으로서 하는 일을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보다 다윗의 마음이, 중심이 바르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나중에 왕이 될 것을 이렇게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고 이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런 그 비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우리 셀 수 없이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들도 종종 있어요. 사람이 그냥 그 자기 판단대로 여기 교회 하면은 될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세운 그런 교회들도 의외로 종종 있고, 이단 사이비가 세운 교회들도 아주 많이 있고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비전을 함께 주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3일 교회 이름이 삼천리금강산 강산 복음으로 통일하자는 그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노원성시화와 민족 복음화와 중동아시아 선교의 비전이 우리가 이 상계동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그 비전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를 세울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성결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 양육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를 진실하게, 성결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이렇게 키워나갈까. 그래서 철야 좀 나오세요. 막 강제로 하고 깨어 기도도 하게 하고 부흥성회도 열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해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 너는 왕이 되라.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는 너는 거지로 살아라. 루디아 같은 사람에게는 너는 자주 장사하는 장사꾼이 되라. 어떤 사람에게는 공무원이 되라, 교사가 되라, 군인이 되라. 이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런 비전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런 비전을 품어야 돼. 내가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땅의 것만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인생 살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것들을 비전으로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깨닫게 해주지. 두 번째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함께해서 무슨 은혜를 줬냐면은 원수 마귀와 방해꾼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블레셋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아주 막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어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모욕적으로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그러면서 니네들이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또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이기면은 내가 네 종이 되어줄게. 아니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 싸우자. 이렇게 아주 온갖 말을 협박하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아무도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직접 전투에 나와서 누가 저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느냐? 그래도 아무도 안 나요. 그래서 상을 겁니다. 만약에 저 골리앗 싸우기 이기면은 큰 상을 내리고 높은 벼슬도 주고 내 딸이 있는데 사위로 삼겠다. 그런데도 아무도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아버님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 현장에 목격했다가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사울왕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저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무도 싸우지 않는다고 싸울 사람 찾는데 안 싸우는데 누가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소리치는데 딱 보니까 32절에 어린 소년이 32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누가 내가 싸우겠습니다 해서 사울왕이 기뻐가지고 확 보니까 소년이에요. 소년 다윗이 싸우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왕이 소년 얘야 안 된다. 저 골리앗은 큰 용사고 너는 소년이 가면 너만 죽는다. 안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물러서지 않고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면서 계속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사울 왕이 안 된다, 너는 어린 소년이 어떻게 싸우겠느냐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왕이여, 나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 내 직업입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내가 가서 그를 다 물리치고 그들을 쳐 죽이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곰과 싸울 때 함께 해준 것처럼 나와 함께 해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왕이 자기 이 옷을,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투구를 벗어서,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지키는 전투에서 총사령관인데 이제는 네가 기다. 다윗이 네가 기다. 자기 왕의 총사령관을 상징하는 군복과 투구와 칼을 이 어린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입어보니까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벗어버립니다. 왕이여, 저는 이런 군복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양을 칠 때 가졌던 이 몽둥이 하나와 가서 물맷돌 5개를 집어 호주머니에 넣고 이제 싸우러 갑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싸우러 오는데 골리앗에 누가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린 소년이 막대기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 장군이, 야,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냐? 막대기를 들고 오게. 이렇게 이때 다윗이 내가 나가 너를 당장에 쳐 죽일 것이다 하면서 오늘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에 우리 일생에 상당히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에요. 지금 원수들과 방해하는 자들과 싸우러 갈 때 뭘로 싸우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싸우면은 무기가 더 있고 힘이 센 사람한테는 다 지게 되죠. 적군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러 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 이 말입니다.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 장군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저 조그만 녀석이 와서 나는 하나님으로 나간다, 내가 너를 당장 쳐서 목을 치겠다 이렇게 하는 기분이 와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면서 이렇게 싸우러 나옵니다. 이러니까 다윗은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갑니다. 더 빨리 뛰어갑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 사람이 뚜벅뚜벅 골리앗이 오는데 다윗은 쌩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물맷돌을 집어서 던집니다. 여러분, 돌멩이 던진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거 피할 수도 있고 또 맞춰지기도 하겠어요? 누가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다윗의 손에 하나님이 함께 있고 이 물맷돌에 하나님과 함께해서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칩니다. 그러니까 적장이 죽으니까 그들이
블레셋 군대가 사기가 떨어지고 불안에 들어떨고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지르고 와 하고 가서 뒤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다윗처럼 약해 보이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자란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큰 적장을 물리칠 수 있어요.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 앞길에 어떠한 것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는 원수들, 직장 생활에서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가정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 원수들이 다 물러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오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해줍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저 상대를 죽여야, 짓눌러야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열심히 해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리더가 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스펙을 쌓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나를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미워한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할 때 나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길가에 버려진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힘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통명통이에요. 뭐가 신통명통이냐면은 목사인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기도를 소홀히 한다든지 인간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내 걱정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대하는 태도가 조금 불손하고 전과 같이 하네요. 그런데 다시 엎드리고 산기도도 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내가 뭐 하고 나면은 아무리 안 해도 눈빛부터 달라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수술하고 이렇게 뭐 할 때 그 중환자실에서 종이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나를 살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이 내용이 들어갔어요.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내용을 적어냈어요. 내가 지금 수술했고 병들어 중환자실에 죽는지 살지 모르는 데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나를 건들지 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적어진 그게 4페이지인가 이게 A4 용지로 적었는데 그게 그 내용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오늘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에 보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그랬어요. 천 곱하기 천은 얼마예요? 그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어요. 만 곱하기 만이 얼마예요? 100배나 더 많게 다윗이 100배나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사울왕을 무시한 게 하나도 못 주겠다가 아니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보다 다윗이 100배나 더 많이 있다. 더 오히려 왕을 지금 전쟁에서 왕이 군사를 끌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요. 물론 적장을 이기고 최고 공로자는 다윗이에요. 그러나 왕이 함께 이렇게 돌아올 때 왕을 칭찬해. 왕이 통치한 시대에 왕을 칭찬해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전술은 왕이 하는 것이고, 나가 싸워라 하면 싸우고 후퇴하자 하면은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총사령관에 직접 전투에 갔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전투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을 비하한 건 하지만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다윗을 더 높이 이렇게 올려주세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전쟁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이 나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더 힘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하면 사람들이 존경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노인이 돼서 누워있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앞둔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사람이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어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어린이와 함께하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냐? 인복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에게는 시골 촌놈이었지만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고, 왕이 됐을 때는 자기의 잘못을 깨우쳐준 나단 선지자를 만났어요. 사울왕, 또 이 다윗은 사울왕을 만났어요. 그래서 특채가 돼요. 물론 다윗이 잘해서 그랬지만 왕이 특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채를 해서 사위가 되게 해주고 또 아주 장수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참 좋은 생명과 같은 친구 요나단을 만났어요. 사울왕의 아들인데 이 목숨을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그렇게 절실한 친구 요나단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아내 미가를 만나게 해주고, 좋은 신하, 좋은 신복들을 만나게 해주고, 좋은 자식 솔로몬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후계자 솔로몬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도 한번 뒤돌아봤어요. 나의 오늘에 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해냈겠느냐? 정말 도와주는 이 도움이 정말 좋았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여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에게 유난히도 생각보다도 왜 저럴까 할 정도로 환난이 다윗에게는 많았지. 우리는 다윗 하면은 왕이고 40년 왕 노릇하고 위대하고 뭐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승리자고 맨 이런 좋은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다윗처럼 어려운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사울 왕이 자기 나라를 건져준, 골리앗을 물리쳐준 이 장군,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악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이 거기서 찬송을 불러주거나 악기를 타면은 악기가 나가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윗에게 해주고 나 좀 같이 내 몸 좀 위해서 악기를 타고 노래 불러주고 그렇게 하게 있는데 이 그냥 옆에 창이 있으니까 그 다윗이 점점 백성들의 인기를 받고 가니까 시기심이 발동해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침 다윗이 피했어요. 그러면 또 던집니다. 완전히 끝까지 죽이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피하게 해서 살려줍니다. 이런 환난을 당할 때마다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5편입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민이라.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환난과 고통과 위험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나? 내가 뭐 죄도 없는데 왜 이러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또 주변 환경을 정말 왜 이러냐고 탄식할 뻔한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믿었어요. 나와 지금 함께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저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사망 지금 이거 보면은 사망의 위험에 죽을 고비가 지금 죽을 고비를 만났습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사실 문제를 다 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요. 할렐루야. 다 해결해 주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니까 다윗에게 지도자의 비전을 심어주고 네가 무슨 일을 해라고 비전도 주시고 또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인복을 받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랬는데 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버린 사울과 처음에 함께했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했다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사울왕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왕이 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해서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이 똑똑하고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걸 사울왕도 알아요. 그리고 그 앞 시대는 사사들이 통치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 왕처럼 통치했어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이 사사들이 가졌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삼권이 분립됐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수장이 대통령이잖아요. 행정이. 그런데 입법의 수장은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 이렇게 다 모르고 우리가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왕의 시절은 모든 것을 권력을 왕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를 이런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왕 노릇하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권면하는 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오니. 하나님은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왕이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딱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사울은 악신이 임합니다. 그리고 정책도 없이 비전도 없이 왕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든 나라에 이끌어가는 정책에 실수만 하고 거기에 방관만 하고, 그러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신하들이 떠나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도 떠나서 다윗 편에 가버립니다. 요나단도 그리고 미갈도 그러고. 결국 이 사울왕은 전쟁터에 가서 패전하고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의 종말은 너무나 비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여러분이 꼭 반드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이 소원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처럼 되지. 하나님과 함께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고 나는 내 인생 옛날처럼 이대로 쭉 살아갈 거다 하면, 그러면 이 시간 딱 여러분 뒤돌아 봐봐요.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봐요. 잘 살았어요? 이대로 끝나면 심판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딱 여러분을 얹어놨어요. 오우, 너 잘 살았구나 칭찬 들을 만 해내세요.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권고를 듣는 사람.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떻다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올바른 말을, 바른 말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 때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열심히 전도하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볼지에다 세상에 다니며 전도해라. 볼지에다 세상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전도하는 자와는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새해 첫 주는 부흥성에서 은혜를 받았고, 오늘 둘째 주는 전 성도를 초청해서 전도 훈련을 오늘 4시부터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해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복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자와 함께 하는데 훈련을 시켜서 2시간 반 정도 훈련을 시켜줍니다. 전부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꼭 함께 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